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23년이라는) 이 달력을 저희들이 이제 접기 직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남은 죽음을 향해서 나갈 수밖에 없고, 또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할 그날을 우리가 모두 다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 속에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지금껏 변함없이 인도하여 주셨음을 생각해 볼 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구하는 것은 그 찾아오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화답하게 반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그 부분이 저희들에게는 너무나도 걸리는 부분이고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주님, 우리가 주를 향한 이 마음 변치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우리 하나님 거부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목장 마지막 모임을 하면서 이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3년 다 뒤안길로 하고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정말 임박했는데, 이 나팔 소리가 우리 가까이 들리고 있는데 2024년도에는 이제 더 이상 머뭇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질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목장 모임으로 우리가 함께 모이고 예배하게 하셔서 정말 감사한데, 이게 벌써 이제 다음 주는 또 목장 모임이 없고 그 다음 주는 저희들이 이제 이 목장 모임을 쉬는 주간이다 보니까 오늘이 이렇게 모든 목장 모임의 마지막 주간이 되었네요. 마이크가 없어서 그래. 조금 얼굴이 크게 나오더라도 앞으로. 그래서 오늘 이게 주시는 말씀 뭔가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같이 잠언서 4장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4장. 잠언서 4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서 2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오니라. 완고한 입을 내게서 제거하고 사악한 입술을 내게서 멀리하라. 내 눈으로 앞을 바로 보게 하며 내 눈꺼풀로 내 앞을 곧게 보게 하라. 내 발이 가는 길을 잘 살펴 내 모든 길을 굳게 세우라. 오른편이나 왼편이나 돌이키지 말고 내 발의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우리가 몰라서 하나님 앞에 못할 때는 몰라서 못했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말도
더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왔다고 우리 모두 생각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걸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렇죠? 계속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 앞에 고의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배우고 있었던 생명과 은혜, 영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배우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잠언서 4장 23절에는 그 생명이 마음에서 나온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도대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을 해놓고 이 잠언서에서는 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틀림없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분명히 예수님 앞에서 나오는데 그건 우리 다 배웠죠. 그런데 문제는 배운 것을 실천하느냐, 그 배운 것을 믿느냐, 실천하느냐,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느냐는 우리의 몫인 거죠. 맞죠? 그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몫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그걸 마음으로 받아서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 받았다는 결과물이 삶의 변화인데 삶의 변화가 없이 알고는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분명히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게 되고 그 역사는 변화를 일으키게 돼 있는데 내게 아는 것은 있는데 변화는 없다는 것은 사실은 아는 것으로 끝난 것이지 믿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한번 뒤에서 계속 봐요. 열심을 다해서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서 항상 우리의 생각과 늘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데 그걸 계속 판정승을 누가 하느냐? 내가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데 판정승을 이기는 거를 주님이 하셔야 되는데 계속 내가 이기고 마니까 뭐죠? 나는 내 마음을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들어왔는데 내가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지키지 못하면 생명의 근원인 예수님께서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완고한 입을 내게서 제거하고 사악한 입술을 내게서 멀리하라. 아셨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은 했는데 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결혼하라고 그러신 것 같아요. 결혼을 해서 애들을 키워보면 애들이 뻔한 거짓말을 하잖아요. 예? 뻔한 거짓말이 뭐죠? 예. 우리는 다 아는데도, 예. 뭐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이제 그냥 속아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는 의도를 알고 이제 되게 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악한 입술이라니까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받지 않고 입술로만 요리 핑계대고 조리 핑계대고 그걸 보고 오늘 여기 그 말이에요. 완고한 입을 내게서 제거하고 사악한 입술을 내게서 멀리하라. 아시겠습니까? 네, 말로 핑계를 대는 것도 그만해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는데 네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다 그랬잖아요. 입으로 시인은 마음으로 믿어서 뒤에 나오는 것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자, 내 눈을 바로 보게 하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말들이 그냥
제가 그냥 평상시 쓰는 언어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삐딱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 눈으로 바로 보게 하고 내 눈꺼풀로 내 앞을 곱게 보게 하라. 항상 뭐를 이야기하면 뭔가가 이게 틀렸네, 저 논리적으로 이게 맞네, 틀렸네, 이런 얘기나 계속 하고 있고,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핑계인데 마음에. 그래서 그 다음 또 봐요. 내 발이 가는 길을 잘 살펴봐라. 잘 살펴서. 그렇죠? 내가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실제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 우리의 뭡니까? 시각도 바른 시각을 갖게 될 것이고 내 길도 곧게 갈 텐데, 네가 살아가는 입이나 그 다음에 네가 보는 세상을 보는 눈이나 네가 가는 길이나 이런 걸 봐라. 그것이 과연 그 생명의 말씀이 네 마음속에서 그렇게 일하고 있느냐, 역사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분명히 예수님 안에 있는 건 분명한데 그 분명한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생각이 바꾸고 시각이 정상적으로 작용을 하고 말도 정상적으로 작용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과 제게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2023년도에 오늘 시편이래 잠언 4장 오늘 금방 읽었던 23절부터 27절에 있는 이 지적이 2023년도에 참 많았다 할지라도 2024년부터는 우리가 여기서 또 핑계를 대고 또 이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형편이 그렇습니다. 사정이 그렇습니다. 상황이 그렇잖아요. 이런 얘기 이제 더 할 여유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신명기 33장쯤 가보면 모세가 일평생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고 하나님 앞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그랬더니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죠. 이스라엘아, 너는 정말 행복한 행복자로다. 세상에 너 같은 이가 어디 있느냐. 너라는 말은 이 땅에 있는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자기가 영도자니까 저 정도쯤이면 그냥 항상 모세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대로 계속 일을 처리해 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나 그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시는 것들을 쭉 보니까 정말 참 사랑을 많이 받고 있구나. 이 백성들이 이 땅에 있는 누구보다 이렇게 사랑을 받은 민족들이 어디 있을까? 이게 리더를 해보고 그러니까 인도를 해보면 알아요. 참 누군가 이렇게 성도들 보면 참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정말 아끼고 정말 금이야 오기야 이렇게 찾아가 주시고 늘 말씀해 주시고 틀림없이 찾아와 주시고 이러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뭘 똑똑해서 하나님 많이 열어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사모하니까 그저 저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덜 제게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메시지들을 들어보면 참 정말 주생명 선교교회 성도들 참 행복한 사람들이구나. 어떻게 하나님 또 이렇게 열어주시고 저렇게 내가 깜짝 놀라요. 사실 내가 설교자가 돼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먼저 알고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어떨 때는 아이고 하나님 다 준 거를 그 안 하고 돌아갈 때는 요거 빠졌다 저거 빠졌다 이런 게 빠진 게 많았고 내가 이제 프로젝트 설교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프로젝트 설교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페이퍼로 그냥 할 때 집에 차 타고 꼭 집에 가다 보면은 이 중요한 이야기 몇 가지를 빼먹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빼먹지 말자
이래가지고 제가 프로젝트에다가 그냥 설교 내용을 다 적어갖고 여러분 그래야 내가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요. 혹시나 안 빠지니까. 정말 이렇게 하나님 열어주시는 거 보면 사람 듣는 청중들을 위해서 열어주시는 거니까 모세에게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라라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말을 계속 줬단 말이에요. 모세에게 전할 말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 덕택에 저도 은혜를 받는 거고 여러분들도 함께 은혜를 받고 있는데 정말 참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2023년도를 뒤로 하는 시간 앞에 서서 우리가 함께 반성하고 돌이켜 보는 것은 꼭 오늘 우리 2024년부터는 주저하지 말자. 그 얘기예요. 네, 이제는 주저할 시간이 없어요. 요즘 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그 증거들이 계속 하나님께서 제게도 주시고 사모님에게도 주시고 계속 공급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행복한 게 또 어디 있어요. 누구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걸 알려주시는 것만 해도 얼마나 하나님이 그토록 간섭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정말 귀하게 생각을 하고 오늘 조금 하나님 앞에 듣는 충고의 말씀들을 이쪽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자, 우리 잘 아는 거지만 좀 우리가 한번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에서 난다 라는 이 말씀을 생각해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2024년도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머뭇거려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메시지로 들으면서 한번 보죠. 그러므로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기초를 떠나 교리의 기초를 뭐 하라고요? 떠나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지식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아는 것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에서 머물러 있어요. 기초에서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함을 향하여 나가야 하리니 그렇습니다. 2024년도부터는 떠나야 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가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떠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광야에서 여전히 애굽에서 떠난 증거를 보이지를 못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는데도. 참 문제죠. 분명히 땅은 떠났어요. 근데 광야 생활을 하면서 뭘 하죠? 여전히 애굽의 방식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떠났지만 떠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이 얘기예요. 기초를 떠나라. 애굽의 방식을 떠내라. 더 이상 그거 하지 마라. 떠나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이 히브리서에 있다는 게 참 신비로워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는 이런 얘기를 들을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히브리서는 지금으로 말하면 갑바도기아, 터키의 카타쿰에 숨어있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이었어요. 이들이 카타쿰까지 온 것은 가족들의 만류도 가족들이 기독교를 개종하지 말고 유대교를 믿어라 라는 것에서 아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겠다. 영접하겠다. 라고 가족을 등지고 사회를 등지고 국가를 등지고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 와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아직도 뭐를 못 떠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금방 보세요. 네가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기초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그 뒤에 또 나와요. 이게
기초를 떠나지 못한 게 뭔지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함을 향해 나가야 하리니 죽은 행실들에서 회개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의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이들이 지금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입으로는 오늘 여기하고 접목을 시켜보면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 그 말씀이 나를 바꿔놓지 못한 거예요. 네. 그래서 기초에서 머물러 있는 거고 지식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기초나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계속 봐요. 침례들과 안수함과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리의 기초를 다시, 이거 뭡니까? 와, 쉽게 말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뭐죠? 침례. 내가 신앙 고백한 거죠. 안수.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의 부활과,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 것이고, 첫째 부활은 어떻고 둘째 부활은, 이런 모든 교리에 대해서 너무 완벽한 거예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의 교리와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여기에 머물러만 있는 거예요. 아는 데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실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침을 받고, 자, 기초에서 떠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동원해 주셨어요. 여기 한번 비침을 받고, 한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 자, 4절에서 말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한번 비침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그야말로 저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비쳐 들어온 거예요. 본 거예요. 천국도 보고 다 본 거예요. 비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비침을 받았지 빛이 들어온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비침을 받은 것과 빛이 들어온 건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늘의 선물을 맛봤대요. 여러분 온갖 은사를 다 경험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환상도 보여주시고 별의별 걸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합니까?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여러분 성령의 사역들을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듣고 맞아 아멘 아멘도 다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걸 다 주셨다고요. 만나를 보내주시고,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말씀도 해주시고, 그렇죠? 잘못한 사람들 심판하는 걸 눈으로도 보여주고, 안 본 게 없어요. 이게 뭐 체험이라고 한다면 뭐 둘째 가면 서러울 정도로 볼 걸 다 봤다 이런 이야기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오죠? 이거는 실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영접하기 위해서 준 은혜들이었었어요. 그래서 만약 떨어져 나간다는 말을 그 뒤에 덧붙여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야, 그러니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비춰주시고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돼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진짜 성경이 말하는 진정으로 이것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되면 누구처럼 살 것 같아요? 저는 딱 샘플은 정확히 사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사도들이 그랬어요. 사도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난 사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봤어요. 제가 예수 믿고 가장 고민스러웠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왜 구약에 있는 12지파 그 장로들은 완전히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이렇게 끝이 나야 하고, 사도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았던
사도들과 그 12지파에 있는 그 지파장들, 예를 들어서 뭐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과 사도들은 왜 이렇게 다른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다른 건가? 오늘 잠언서 말씀이 그 말이에요. 그 말씀에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은 적이 없어요. 지식으로는 충분해요. 경험으로도 체험으로도 누구보다 탁월해요. 그러나 변화는 없어요. 그 뒤에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변화가 없었다고 얘기를 해주고 지적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 한번 봐요.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 보여주시고 다 했는데 전혀 모르는 척 이렇게 산다면 이거는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조롱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그러면서 그 뒤에 이 말의 뜻이 뭔지를 7절부터 풀어주고 있어요. 이 말의 뜻이 7절을 보세요. 자, 이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보니까 씨를 뿌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죠. 그러면은 씨앗이 해야 될 일이 있죠. 뭐죠? 씨앗이 뭘 해야 돼? 자라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죠? 자기 형체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씨앗이, 그래서 성경에 씨앗을 땅에 넣고 그대로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깨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잠언서에서 말씀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깨져야 하나님의 생명이 태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밭 가는 자들에게 적당한, 주님이 농부잖아요. 농작물을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으나 이게 정상이죠. 씨 뿌리는 비유를 보세요.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 씨앗이 땅에 들어가서 깨지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뭐죠? 길가밭,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 이런 것들. 항상 그게 그 안에서 씨앗이 깨지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진심으로 받고 내가 깨질 때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게 별로 없어요. 그것만 깨지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은혜를 주셔요. 아까 모세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들이냐. 너 같은 자가 어디 있느냐. 정말 우리 교회 같이 자랑이 아니라 저도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는다는 게 감사할 뿐인데 정말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 나가시면서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서 나갔다 그러는데 할 게 아직 많은데 그냥 일찍 나가셨습니다. 하나님 계속 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계속 말해주잖아요. 이것처럼 감사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계속 침묵하면 그보다 또 답답한 게 어디 있겠냐고요. 그래요. 자, 그래서 농사 짓는 분이 씨를 뿌리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열매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맺으면 우리는 딱 한 가지, 뭐라고? 내가 깨지는 것밖에 없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뒤에 봐요. 그렇게 씨를 뿌리고 농부가 애를 썼는데, 아이고 이상하게 뭐가 나와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요. 왜 가시와 엉겅퀴가 날까요? 아까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교리에, 지식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삶에서는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옛날에 있던 그 성품 그대로 있는 거예요. 가시가 그대로 나오고 엉겅퀴가 그대로 나오고 아무런 마음의 변화를 주지 못해서. 그래서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서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권면을 하죠. 우리 보고
그러니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희에게 더 좋은 일과 구원과 함께 올 일들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아멘. 함께 올 일들이 뭘까요? 앞으로 히브리서가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함께 올 일들이 뭐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이에요. 예? 왜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가 안 될까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이야기는 알고 있는데 그 다음 그 구원하신 목적이 뭔지 주님이 다시 오신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언제 죽었죠? 재림신앙이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이제는 오실 조짐도 잘 안 보이는데 재림신앙 가짜 이럴 때도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 그죠? 아이고 지금 정말 뭐 오늘 밤에 주님이 오셔도 별로 이상하지도 않아요. 이 예언이 좀 덜 이루어진 게 뭐 있나? 이렇게 살펴볼 것도 없을 만큼 이렇게 하나님 약속하신 일들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좀 뼈아픈 이야기지만 강조하는 이유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제 머뭇거리지 맙시다. 내년에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면 그냥 좌우 보지 말고 보면 자꾸 헷갈려요. 안 보는 게 제일 좋아. 그냥 쫙 앞으로 가는 거예요. 얘기 꺼내지 마. 말하지 마. 말하면 안 돼. 이 말을 한다는 것은 보는 게 많아서 그래. 보지 말고 그냥 앞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말하지만 너희에게 더 좋은 일과 구원과 함께 올 일들이 있음을 확신하노니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으실 만큼 불의하지 않. 그렇게 주를 위해서는 몸부림치는 거 주님이 다 기억하신다. 그렇게 그 모른 척 하신 분이 아니다. 불의하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그 사랑은 너희가 성도를 섬겼고 지금도 섬김으로 그분의 이름을 향해 보이신 것이라. 우리는 각기 자기가 끝까지 소망의 온전한 확신을 향하여 같은 부지런함을 보여주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에 오늘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각기 끝까지 소망의 확신을 향하여 갖는 부지런함 아시겠죠? 어디까지 봐야 된다고요? 끝을 보고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사람들이 마음의 유혹을 많이 받는 분들은요, 그 상황과 그 순간을 계속 의식하면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냥 일살천리로 가시는 분들은요, 끝 지점만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가위를 가지고 천을 잘라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 천막 그 바울이 했던 직업을 저도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천막 그 집에 일을 하러 다녔었는데 천막 집에 가서 일을 할 때 이렇게 뭘 자르려 그러는데 사장은요 정말 잘 잘라요. 나는요 아무리 해도 S자. 이 사람은 쫙 일자로. 근데 비결이 뭐냐? 그러니까 절대 중간을 보면 안 된대. 그 끝 지점만 보고 똑바로 흔들지 말고 쭉 하면은 그냥 거의 오차가 없어요. 오늘 그 얘기예요. 끝을 보고 가라. 지금을 보면 자꾸 좌측으로 갔다 우측으로 갔다 쉬었다가 시동 걸었다가 쉬었다가 시동 걸었다 이렇게 가면 이거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제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래도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지런해라. 온전한 확신을 끝까지 가져라. 12절 마지막 12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게으른 자가 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게으르다는 말이 자꾸 나오죠. 부지런해라. 게으르지 마라 하면서 믿음과 인내를 통해 그의 약속들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앞에 간 자들, 우리 앞선 자들, 잘 못 가게. 아가서에 가보면 내가 당신을 어디 가서 찾으면 되지요? 어디 가서 당신을 만날 수 있어요? 라고 술라미가 물었더니 뭐라고 이야기했어? 먼저 간 자들을 발자취를 따라오라. 먼저 간 자들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간 길, 이삭이 간 길, 야곱이 간 길.
다윗이 간 길,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여기다가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 있지 않냐?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봐라. 너도 그렇게 쫓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셨죠. 뭘 하셨죠? 하나님 보좌를 버리시는 것. 그것이 바로 씨앗이 깨진 상태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거, 자기의 몸을 깨트린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으려면 깨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 깨졌는데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면 안 깨진 거야. 아시겠습니까? 나는 지금 씨앗을 심었는데 너는 어떻게 엉겅퀴를 내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복음의 씨앗이 심었으면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나는 지금 복음의 씨앗을 심었고 그 열매를 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니 야 그거 말고 너는 지금 가시와 엉겅퀴를 가지고 가시와 엉겅퀴라는 말 좀 하나 더 설명을 하고 지나가야 되겠네요. 여러분 가시와 엉겅퀴는 늘 타인에게 찔림이 되고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진정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는 타인에게 내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르게 하나님만 알게 살아가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알았습니까? 안 알아줘도 아무 관련 없어요. 뭐 사모님이나 저한테 칭찬 들을 생각도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 앞에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한번 2024년도에는 오늘 이 말씀 가슴에서 새기고 한번 힘차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